9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우리가 읽은 23절을 주절로 삼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시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23절을 읽어봅시다. 한 번 더 읽죠. 바울이 어떻게 답을 하고 있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또 이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복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다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진지하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위하는 삶입니까? 무엇을 행하는 삶이 복음을 위하는 것이고 또 복음에 참여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떤 삶인지,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아주 소상하게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9장의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이 9장의 내용은 8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고린도 교회의 공식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반대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리들은 그 우상에서 자유한 자들이니까 먹어도 괜찮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의 충돌이 교회를 분쟁으로 몰아가서 힘들게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질문의 답변을 바울은 8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해라. 그렇게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8장 13절 말씀처럼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다른 형제를 위해서 그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8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당부처럼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음으로는 그것을 원하고 있지만 우리 속에 깊이 자리 잡은 이 죄성은 자꾸만 남보다 내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그렇게 내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를 듣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포기해야 돼? 왜 내가 나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나는 나의 자유를 포기할 수 없어. 이런 소리가 우리 속에서 계속 들려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은 오늘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시대 정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자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서로에게 공간을 주자. 당신은 당신의 일을 하고 나는 나의 일을 하면 된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신경을 쓰지 말자. 이것이 오늘날 개인주의가 고착화된 우리 사회의 자유에 대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지금뿐 아니라 바울이 살았던 1세기에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9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지식인이라고 불리우는 자유를 노래하고 있는 이들에게 바울은 경종을 주고자 바울 자신을 먼저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교훈을 시작합니다. 나도 자유인이 아니냐? 나는 사도이지 않느냐?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복음에 헌신한 열매들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나의 자유와 권리는 너희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나를 위해서 이 자유와 권리를 누리면서 살지 않았다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절의 말씀처럼 바울은 나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나는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와 권리를 나는 제한했고 더 나아가서 포기하며 살았다고 바울은 9장에서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와 권리를 포기했습니까?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8장에서는 사랑을 따라서 행하라고 했지만 9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을 위하여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고 비우면서 살아왔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다고 바울은 23절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위해 살아갈 거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아갈 거라고 외치는 오늘 이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23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위해 살아라. 복음을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행한다고 주장하는 이 바울의 외침이 큰 울림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잘 정의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1장입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보죠.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복음은 바로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가 바로 좋은 소식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한 구원의 사역들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바로 바울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또 자기 존재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왜 복음을 위하여 삽니까?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과 삶이 죄로 인해서 파산되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그러지고 망가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파산되어지고 망가져 버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아들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이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이 복음 안에 살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어졌다고 로마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바로 복음입니다. 저는 복음을 생각하면 시편 23편이 항상 마음에 떠올려집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가 양들과 같습니다. 우리들은 목자 대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쫓으며 살아야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망하고 파산하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원수들의 목전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로잡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신 혼자 독차지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처럼 파산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인생의 참된 답을 찾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3절의 말씀처럼 나는 복음을 위하여 삽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합니다. 나는 복음에 참여하고자 살고 있습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무엇을 했습니까? 그가 복음을 위해서 고린도에서 무엇을 했는지, 그가 복음을 위해 행한 일 2가지를 바울은 9장에서 언급합니다. 첫 번째는 18절과 19절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행한 고린도에서 행한 첫 번째 일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8, 19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하여 행한 첫 번째 일은 나의 권리를 쓰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금 9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가 한 첫 번째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내가 쓰지 않았다. 쓸 수 있었지만 쓰지 않았다. 왜냐하면 19절의 말씀처럼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나의 권리를 고린도에서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바울이 말한 첫 번째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 20절에서 22절까지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위하여 행한 두 번째 일입니다.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이죠. 20절에서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행한 복음을 위해서 행한 두 번째 일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어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되었고 또 율법 없는 자인 이방인을 얻고자 율법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자기를 드러내 보여주었다고 바울은 고린도에서 행한 복음을 위해서 행한 두 번째 일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실제로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았던 예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라서 바울은 서원 한 4명을 데리고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자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에서 돈을 내고 이들에게 머리를 깎게 하고 결례를 행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습니까? 유대인 공동체들이 바울로 인하여서 넘어지지 않도록 그들이 복음을 믿는데 장애를 거두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21장 21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가르치기를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 것을 그들이 들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처럼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할례도 받지 말고 율법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갈 때 이야기가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를 주어서 지키게 합니다. 바울이 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합니까? 그가 이제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장애가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는 억지로라도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 유대 거짓 교사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도록 했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도 양쪽이 다 괜찮다고 말하고 또 행동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행동하는 중요한 삶의 방향,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자유와 권리를 주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은 어떻게 이 자유와 권리를 사용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 답으로 주고 있는 말씀처럼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행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첫 번째로 자기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행동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교훈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행동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바로 개인의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많은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걸 다 포기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그것을 다 희생했다. 나는 그것을 절제했다. 왜 그렇게 했는가?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느냐? 여러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 포기, 자기 비움, 자기 희생, 자기 절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오늘 4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소상하게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포기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아내와 결혼하는 것도 포기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율법이 보장되어져 있는 이 설교에 대한 사례를 요구하는 것도 포기했다. 나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희생했다. 바울이 그것을 지금 이 4절에서 12절까지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사도 바울의 삶을 전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의 가마리엘 문화생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는 이 바리새파 랍비로 유대인 지도자에서의 삶이 보장되어져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고백처럼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자고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삽니까?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러분, 복음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입혀주시고 먹여주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약속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바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곧 설교였을 것입니다. 그는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는 설교를 통하여서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갔습니다. 이 일에 그는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의 관심은 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은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사람들이 바울은 돈을 좋아한다는 말을 들을까 봐 복음에 장애되지 않도록 자기가 열심히 일하면서 노력하고 살았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복음을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이 바울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복음이 주는 축복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23절 말씀을 나도 복음의 축복을 그들과 함께 나누고자 복음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복음에 참여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 하는 삶은 철저하게 세상적인 복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분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를 헌신케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고 복음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바울의 의도가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비우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살아갑시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지금도 나는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고 그리고 나를 절제하고 나보다 남을 더 위하는 그런 사랑의 덕을 세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다짐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